찬송가 387장입니다. 387장 387 통일 찬송가는 440장.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주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창세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정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주 혼났죠. 아내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찾고 그러면서 부자가 됐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흉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 그런데 롯도 이제 같이 부자가 되었으므로 이 당시 부자란 얘기는 가축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축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썩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가나안 땅인데 그 양들을 돌보고 짐승들을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땅에는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있고 거기 더하여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말하자면 먹을 것은 없는데 입은 많아진 셈이 됐죠. 그러니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다른 원주민들과 다투면은 뭐 그런 대로 괜찮겠는데 그것도 뭐 없는 게 좋죠. 그런데 이제 가족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서로 이제 충돌이 자꾸 잦아지니 이게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서 대책을 찾은 것이 헤어지자, 결별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분리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조카인 롯을 아들처럼 데리고 다녔죠. 그런데 이제는 각자 이제 일가를 이루어 살게 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큰 실수였습니다. 이것은 롯에게도 좋지 않고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잘못하면 큰일이 날 뻔한 그런 실수였습니다. 우선 롯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브라함 곁을 떠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롯이 선택한 것이 보기에 좋은 요단뜰 그리고 그곳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었는데 가축을 키우기에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제 좁은 의미로 볼 때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 약속이 있는 땅 가나안, 여기에 어떻게든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떼어낸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롯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사람과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데 눈에 보기 좋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것을 향해 갈 때 소돔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심판을 겪어야 하게 되고 그리고 아내를 잃게 되고 그리고 딸들과 천륜을 어기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더불어 공존할 수 없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의 기원이 되게 되죠. 이 모든 것의 불행은 시작은 아브라함과 분리됨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실수였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도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약에 어차피 결별하는 것이 정해진 거라고 한다면 롯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이곳에 머무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거길 내놓고 딴 데로 가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롯에게는 롯과는 사이를 해치지 않고 그리고 마음 좋은 삼촌이 될 뻔했지만 자칫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있는 땅을 떠나야 할 그런 상황이 될 뻔도 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음씨 좋은 친척 아저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결과에 이를 뻔했다는 거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롯이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었지만 롯이 선택했더라면 자신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선택은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큰 실책이었다는 거죠. 비록 땅은 좁지만 그들이 거기서 함께 어쨌든 살며
충돌을 해결할 그런 방안을 모색했더라면 그러면 방법이 없었을까? 또 풀이 모자라고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양을 비롯한 가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함께 살았으면 그들이 다 같이 망했을까? 하면은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분리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죠.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그늘을 벗어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참으로 불행한 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어찌됐든 롯과 이별하게 되니 굉장히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허탈한 거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해 보기도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헤어지자니까 냉큼 떠났거든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상당히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었느냐. 아브라함은 그것이 허전할 수 있다는, 허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어쨌든 공허한 마음으로 이제 그 황량한 그 가나안 땅 언덕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격려하시죠. 롯도 떠나고 그리고 뭔가 좀 허전한 그런 아브라함, 그리고 그것은 큰 실책이었는데 그런 비록 실수를 하고 롯의 불행이 시작이 되고 그런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또는 야단치거나 또는 징계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다시 되새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종과 행으로 어디든지 가봐라. 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라 라고 과거에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재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다 정립해 놓고 가끔 한 번씩 이제 때리신다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 남아남지 않겠죠.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 말씀드렸죠. 하늘에 활을 걸어 놓으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홍수와 같은 이런 일로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것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사람은 연약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므로 그때그때 그것 다 하나님이 다 징계하시면은 이 땅에 남아날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참겠다는 거죠. 용서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용서의 상징으로 하늘에 활을 걸어 놓겠다 하는 그런 약속, 무지개 언약. 그것을 이제 실천하시는 장면 하나를 이제 오늘 우리가 본 겁니다.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큰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은 롯이 저렇게 된 것은 나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 용서의 은혜죠. 용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용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을 하시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신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잠시 드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또 한 번 구하며 또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용서의 상징입니다. 선악과로 인한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오늘 아브라함도 용서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늘 허물과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들의 삶이어야 하는데, 오늘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허물 많지만 그러나 또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